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게 하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두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십니다.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 계시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가리키는 일반 계시,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는 자연과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바라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즐겨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보고 감상하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고 자주 보지 않았는데 그 맑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하늘이 맑은 날에는 뭔가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 하늘을 보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또한 하늘뿐 아니라 우리가 멋진 자연 풍경, 관광지에 가서도 하나님의 솜씨에 놀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듯이 오늘의 본문 속에서 다윗도 그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반면에 그런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하기도 했지만 그들도 똑같은 자연을 보면서 경이로움은 느끼지만 하나님은 느끼지 못합니다. 자연 그 자체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그 자연의 경이로움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는 해주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자연을 통해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능력을 찬양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더욱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말합니다. 또한 8절 말씀에는 눈을 밝게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빛과 같습니다. 죄악이 가득하여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 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로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또한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며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본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10절 말씀에는 순금보다 더 말씀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말씀이 우리에게 더 달게 느껴질 것이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달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20절 말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봄철 딸기보다 더 말씀을
좋아하게 되리라. 우리에게는 꿀보다 어떻게 보면 딸기로 비교하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은 오늘의 본문 말미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는 말, 또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 많은 말과 그 많은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말이 실시간으로 라디오에 중계된다면, 혹은 우리의 마음이 큰 전광판에 비추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마음과 말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말과 또한 마음의 생각을 지키기에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또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됩니까? 저조차도 너무나 부끄럽기에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신앙,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는 다윗의 이 고백,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도전합시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자체가 놀라운 삶의 결단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생명력 있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삶, 또한 그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되어 연락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